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지장경을 21세기 현대적 감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와닿게끔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리천궁 신통품인데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실 때 신통을 보여준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했듯이 도리천은 욕계 6천 가운데 2천, 바로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33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남선부주 사바세계 위에 8만 유순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한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도리천의 중앙에 사면이 8만 유순씩 되는 성경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성에 도리천을 다스리는 제석천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전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이 존재하는데요. 첨단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전 속에 수많은 하늘들이 실제로 증명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지구의 공전 방향을 예측을 하셨고, 부처님께서 이미 3000년 전에 사람 몸속에는 3000개의 구멍이 있다.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약 3000년 지난 지금의 전자힌매경이 발달하고 현대과학이 발달한 이때 사람 몸속에는 3000개의 땅구멍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의 공전 방향이 시계바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돈다는 것도 밝혀졌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수구에 빨래하고 물 내리면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죠. 맞죠? 그래서 물이 어떤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면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안 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또는 공원에 보면 등나무가 꼬이면서 자라지요. 등나무가 꼬이면서 자라는 것도 오른쪽으로 꼬이면서 자라는 거예요. 즉 우요삼잡,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아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이미 지구의 공전 방향을 해안으로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정말로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현대적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면 내 마음을 조복받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야, 몸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면 바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고 지옥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내재던 법의 창고에 본래 자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성제,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행하면서 8정도 12연기법을 공부하면서
상구벌이 하와중생하면 여러분들이 행복의 세계로 갈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불보살님께서는 보살의 상징, 화관의 상징을 쓰고 계십니다. 즉 보관, 화관을 쓰고 계세요.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이런 분들은 조금 있으면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성불의 상징, 성불의 상징인 이 보관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지장보살님은 원중에 제일 큰 원을 세우신 분이라 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제일 큰 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장보살 10지옥도 보면 우리 변호사 같은 지장보살님께서 고문받고 있는 중생들 옆에 가서 그분들을 변호하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게끔 이렇게 옆에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지옥도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고 계셨다. 그때 시방세계에 수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들이 모여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타각세에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으로 조복하기 어려운 강강한 중생들을 다스리고 괴롭고 즐거운 법을 알게 해주심을 찬탈하였다. 그리고 각각 사람을 보내어 세종께 문안을 여쭈었다. 자, 이 부분 해석하겠습니다. 부처님 대승경전 대부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여시아문, 신수봉행. 그래서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는 내 마음이 괴로우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복받겠습니까?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정문적설 형태에 여쭈면 되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모신 다문제일 안한존자를 청해놓고 안한존자야, 네가 부처님을 제일 옆에서 시봉을 하고 잘 모셨기 때문에 84,000 법문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니까 부처님 말씀 들은 걸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우리가 이거를 듣고 받아 적고 해가지고 경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안한존자가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돼서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신수봉행. 크게 해주세요. 신수봉행. 그래서 믿으신, 믿고 수, 받들어서 봉행, 행하겠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들어서 행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신수봉행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제일 오래 모신 다문제일 안한존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다문제일 안한존자가 제일 빨리 깨달았을까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제일 늦게 깨달았을까요? 모르는 분은 제일 빨리 깨달은 줄 알고 있는데요. 다문제일 안한존자는 부처님 84,000 법문을 제일 많이 들은 안한존자는 사실 제일 늦게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부처님의 열반도를 보시면
부처님께서 83세 노구의 한 중생을 구제하러 길을 가시다가 그 길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부처님께서 길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열반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열반도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10대 제자가 부처님 옆에서 다 슬피 흐느껴 오는데 인생의 스승이신 또 나의 선지식이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데 안 슬프겠습니까? 그 중에 안한존자가 통곡을 하다시피 우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열반계를 남기셨어요. 부처님을 제일 많이 모신,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안한존자가 왜 제일 늦게 깨달았을까요? 왜 그러냐? 다른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등불을 찾으려고 했고 계유불성이라, 또 다른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유언을 받들어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자기 자신을 계율을 지키고 훌륭하게 몸과 마음을 닦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한존자는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를 하고 달달달 외웠지만은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등불을 찾는 데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법을 닦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등불을 찾아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경전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통 설법을 나타내는 말로서 대승경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단초가 바로 여시아문으로 들어가면 무슨 경전? 대승경전. 여시아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승경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신이 깨달은 법을 설법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것을 고려해 법석을 펴신 거예요. 그래서 여시란 것은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문이란 말은 제가 선장했습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러면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러면 여시악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시악연. 여시악연이 뭐냐? 제가 선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보았다. 그래서 여시악연이라 한다면 이와 같이 내가 보았다라고 풀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착하고 내가 24시간 선한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착하고 좋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부처님의 세계에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는 스스로 가려져 있는 안목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장경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딱딱한 불교 교리를 배운다는 것이 아니고 지장경 속에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 속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지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경을 하고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부처님 와서 부처님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경의 말씀을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공부하고 답습함으로써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닮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는 존재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또 대바다타의 친동생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던 날 음력 12월 8일 부처님 성도일, 우리말로 음력 12월 8일 부처님 되신 날에 이 아난존자는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25살에 출가해가지고 25년 동안 부처님의 시자로서 부처님을 지극정성 모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보면 다문제일, 아난존자, 수보리,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도 부처님의 10대 제자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난존자가 말한 도리천이라는 하늘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천에서 설법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의 부처님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현세의 부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탁악세란 말이 나오는데요. 오탁악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탁악세에서 벗어나려면 삼업을 말키고 대긍정의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이르러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는 모습을 5가지 정조로 분류하여 오탁이라 하고, 제가 선자에도 오탁. 예, 오탁으로 가득 찬 나쁜 세상, 즉 말세를 오탁악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겁탁은 전쟁, 전염병, 기근 등의 그칠 사이가 없어서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재난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둘째, 견탁은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팔정죄도 정견, 잘 봐라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인생살이라는 것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에 안이비설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거룩하신 성철 큰 스님도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안이비설신이 안, 눈으로 보죠? 맞죠? 그 다음에 이, 귀로 들어보죠? 다 보는 거예요. 설, 혀로 맛봐보죠? 그 다음에 신, 몸으로 느껴보죠? 그 다음에 비, 냄새 맡아보죠? 안이비설, 신,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의, 생각해보죠? 다 보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공부하고 불법을 공부하면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해안이 생기고, 그리고 나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못 가고 있는 길인지,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정초가 되면 어디 가서 물어보러 가고 점치러 가고 너무나 기복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셋째는 번뇌탁입니다. 제가 선자입니다. 번뇌탁. 한마디로 이 번뇌, 고뇌가 많은 거예요. 번뇌가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중생들의 대표적인 번뇌를 108번뇌랍니까? 108번뇌. 금생의 대표적인 번뇌가 36가지. 전생의 대표적인 번뇌가 36가지. 내생의 대표적인 번뇌가 36가지. 그래서 무슨 번뇌란다? 108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뇌가 많은 것인데 인간 개개인의 탐욕과 분노 등으로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꽉 차니까 세상을 밝게 본다. 어둡게 본다. 어떻게 봅니까? 어둡게 보는 거예요. 왜냐?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탐진치 삼독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은 바로 시한폭탄과 같아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모든 죄업과 모든 악업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것도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절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의미고, 두 번째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는 의미고, 세 번째 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절은 욕심으로 인한 업장을 소멸하는 의미에서 절을 하고, 두 번째 절은 성냄으로 생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절을 하고, 세 번째 절은 어리석어서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서 생긴 절을 소멸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사순례를 하는 것도 삼독심, 이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생기는 삼독심을 소멸하기 위해서, 또 세 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윤달에 또 삼사순례를 하기도 하고 윤년에 삼사순례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자, 넷째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중생탁. 그래서 이 중생탁은 인간의 자질이 저하되어 인륜 도덕을 돌아보지 않고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악한 행위를 하여 사회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종종 사회악이 증가하는 걸 봤잖아요. 맞죠? 뭐 N번방이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어리석은 중생으로만 알고 못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우리네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가 이렇게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못났다. 이것을 깡그리 소멸해버리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행운이다. 이런 대긍정의 마음을 가지면서 실천을 할 때 지장경의 사상을 가슴에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처님의 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못났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긍정의 실천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탁을 한자로 살펴보면 물이 흐려졌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중생은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탁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를 씻고 정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씻고 정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또는 사경을 통해서, 또는 연부를 통해서, 또는 절을 통해서 이 업을 정화를 시킬 수가 있고 탁, 이 흐려진 것을 맑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명탁. 네, 이 명탁은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30세, 20세, 10세 등으로 짧아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을 명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탁을 정하기 위해서는 삼업, 제가 선정했는데 행동, 언어, 생각. 그래서 행동과 언어와 생각을 바르게 밝히고 대긍정의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는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행위가 첫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긍정의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경전 대부분 보면 앞에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나오잖아요. 입으로 지은 죄를 맑게 하는지는,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는 그 진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하듯이 말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국 지장경을 배우고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48년간을 지장경을 통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성경전을 통해서 삥 둘러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속에 부정의 생각, 어두운 생각, 원망, 짜증, 괴로움, 이 생각을 소멸시켜 버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과 축복과 행복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축복으로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여파의 잔재로 간혹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공기에 감사함, 그리고 범사에 감사란 말이 있듯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함, 모릅니다. 근데 자유를 제한받고 어디 외출도 못하고 자가격리, 그리고 밥도 혼자서 먹어야 되고 비말이 튄다고 3개월간을 여러분들 힘들게 했잖아요. 그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비로소 느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봉화사에 건강하게 기도하러 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가 선택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스님 질문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바쁜 시간 쪼개내서 짬짬이 와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바쁜 시간, 21세기 얼마나 바쁩니까? 이 현대사회에 내 직장 다니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기도 바쁜데 꼭 내가 시간 내가지고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꼭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됩니까? 그 제가 이야기했어요.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을 맑히고, 기도는 업장을 소멸하고, 기도는 행복으로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부와 명예가 있고 잘 나간다고 해서 종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잘난 맛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부리고 하면 나의 과거생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까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살이가 곤란해지고 힘든 거예요. 그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복을 짓고 나의 복그릇을 점점 넓혀가면 고통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대성경전을 기도할 때 정구업지는 하지요. 입으로 지은 죄를 맑게 하는지는,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특히 구업을 깨끗하게 하고 신구의 삼업을 정화시키고 대긍정의 실천을 하려면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관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고 긍정의 실천을 하고 기도하듯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화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그릇을 도량이랍니다. 도량. 그러면 이 마음 그릇 도량이 작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냄비 있죠, 냄비. 여러분, 냄비, 라면 한 개 끓이는 냄비 있으면 가스 불 틀어놓고 한 3분이면 뚜껑이 바르르 떨려요. 맞죠? 근데 라면을 한 50개 넣을 큰 솥은 몇 시간 동안 끓여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끓여도 뚜껑이 열릴까 말까 합니다. 나의 마음 그릇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의 마음 그릇이 냄비처럼 좁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파르르 열리고, 사소한 일에도 냄비 뚜껑 열리듯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 그릇과 도량을, 내 마음의 그릇을 넓게 하는 사람은 웬만한 고통과 괴로움과 스트레스에도 내 화를 조절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화가 나면 화를 제로의 상태로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화를 자제하고 분노를 잘 다스리고 화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불자는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화를 다스리고 화를 자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를 다스리는 법을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후회거리보다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자. 즉 후회거리보다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화가 날 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화가 나서 막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추억거리가 된다. 1번. 후회거리가 된다. 2번. 몇 번? 2번. 화가 날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후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잘 참으면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했냐? 화가 날 때는 침묵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침묵을 지키자. 화를 많이 내면 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운명도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운명도 불같이 타올라서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길이 너무 강하면 여러분들 고구마 익힐 때 촌에서 고구마 익혀보셨죠? 고구마 익힐 때 불을 적당히 yar아가지고 이거야 안에까지 맛있게 따끈따끈하게 잘 익는데 불길이 너무 강해버리면 고구마는 익지 않고 껍질만 홀라당 타버려요.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즐거움은 그 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지지만은 고통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객관적으로 쳐다보고 치밀어 오른 화를 자제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잘났니 내 잘났니 따질 것이 아니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한 번만 생각해 보더라도 상당 부분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화도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자세히 경청을 해보면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고 화를 내는 것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자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입이 한 개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많이 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듯이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의 화를 절제하고 자제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요. 정주영 전 회장님인데 이 경영자 중에서 필요한 화를 적재적소에 잘 구사했던 분이 정주영 명예회장님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화를 내고 어떤 것을 지적하는 모습을 볼 때는 주위에서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뭐라 했으면 그 사람을 나중에 조용할 때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랬다.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왜 화를 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괜찮은지를 물었다고 하는 걸 보면 대인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사는데 부인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내가 당신 화를 안 내게끔 최대한 주의할 테니까 혹시 내가 당신을 약 올린다든가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다 열받으면 인형을 하나씩 만들어 여보 했어요. 인형을 하나 만들면 아내가 남편 때문에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 뜻이에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인형을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집에 인형이 100개가 짜라락 놓여있으니까 그 남편이 그 인형을 볼 때마다 미안할 거 아닙니까? 야, 아내가 이렇게 100번이나 내 때문에 열을 받았구나. 그래서 조심해야지 싶어서 조심하고 조심하는데 세월이 20년, 25년 흘렀어요.
3년에 100개면 한 20년이면 인형이 수천 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개 인형 외에는 세월이 25년이 흘렀는데도 한 개도 늘어나지 않고 25년이 지났는데도 100개 인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100개 인형을 모았는데 100개 인형을 만드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인형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100개 인형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여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명답이에요. 나머지 인형 3,000개 만든 거는 팔았어요, 여보. 3,000개는 팔았다는 겁니다. 3,000개 인형은. 그래서 우리가 화를 조절하고 그리고 대긍정의 실천을 하고 지장경을 공부를 해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불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 마음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음이라도 내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스님들께서 요령을 흔드실 때 마음심자를 찍으면서 요령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중생들의 마음을 조복받고 잘 다스리시라고 부처님께서 스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스님들께서 우리도 중생들을 인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나중에 뒷목 잡고 넘어가는 사람 봤죠?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고 화를 다스릴 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장경 맨 첫머리에 오타각세의 능이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으로 조복받기 어려운 강강한 중생들을 다스리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강이란 말은 한마디로 기가 세고 언행이 강하고 굽힘이 없어 단단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성격이 강한 데다가 옹고집에 막무가내인 사람을 설득하기가, 여러분 성격 옹고진 사람, 성격 막무가내인 사람 정말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강강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대지혜로서 조복시켜서 부처님께서는 고락의 법, 즉 진리를 알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부처님의 위신력이 얼마나 크신지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술술 풀린 지장경 도리전궁신동품,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